오늘부터는 짧게는 한 15주, 길게는 한 20주 정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던진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를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외우도록 한다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교육, 신앙적인 배움도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또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스스로 생각할 어떤 시간과 여유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외워하면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 중에 역사 교육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삶의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입시를 위해서 몇 년에 누가 태어났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외워라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그리고 잠시 시험을 위해서 연도를 외우고 사건을 외우기는 하지만 이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맙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성경을 배울 때에도 그 성경의 그 말씀, 그 사건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점점 성경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것과 동시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그냥 지식이 지식으로 남아있고 나의 인격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보면 수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그 출발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느냐를 훈련하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그냥 어떻게 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을 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공식을 외우라고 하고 그 공식을 외우는 것에서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조금만 다른 모습으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성경의 지식들은 머릿속에 있지만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유용하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과는 달리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조금씩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던져진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질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대화들을 아주 자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이고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에는 설교의 형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내면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은,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던지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던지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었던, 내가 풀어내지 못했던, 내 안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한 걸음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렇게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껍질을 벗겨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30대에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과 40대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과 50대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과 60대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30대에 깨달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영원한 미완성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직 되어가는 존재를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제자는 안드레,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안드레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서 두 명의 제자가 자기가 아닌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름을 기록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누구를 따르는 제자였었느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 두 사람이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의 여러 파들이 있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뭐 열심당원, 젤롯당이 있고 이런 대표적인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세네파에 속하는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특별히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건강을 지켜가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이제 그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조금 이름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은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격된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늘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한번 세상에 왔는데 그저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내 몸을 맡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고민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저 아파트 평수 몇 평 넓혀가고 땅 조금 더 넓혀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우리의 관심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또 내게 주신 건강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곳에 모인 요단강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데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품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관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물질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시간을 주시는 것도 복인데 오히려 주어진 이런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만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이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이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처음부터 명확한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들을 통해서 목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삶의 필요나 아니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열심히 더해질수록 그런 관심들은 하나의 초점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져도 아무리 연조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누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십수년, 몇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은 늘 물질이 우선이지요. 취미에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취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만족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기도를 출세의 수단이나 성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통로로도 사용하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엘리야와 모세도 보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오직 한 분 남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가 그 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돌이킴을 받아서 돌이켜져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죠. 그것은 바로 먼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당신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당신을 따를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그 당시에
스승을 찾아 나섰던 제자들,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을 만났을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이 가는 어디든지 따라가서 함께 그것을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그저 길거리에서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좀 더 오랫동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진리를 조금씩 더 깨닫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 이런 몸부림이 있는 자리를 지금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자리,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태도가 대견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라와 보라 두 단어가 서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여기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나중에 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지금 여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로부터 오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집에 냉장고가 있는지 세탁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냉장고를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보러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제 스승의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 여기서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죠. 시몬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말씀 앞에 서 있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없이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이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세상의 이치들을 다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또 다음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묻고 마침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건강을 얻고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직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오시고 우리의 대답이 더욱더 영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도마처럼 직접 손으로 만져봄으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